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할 참이죠. 자, 13장은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 7장. 예루살렘에서의 이제 복음 전파하는 내용.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하고 유다 지역에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쓰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12장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13장을 하는 거죠. 13장은 이제 3부의 시작이에요. 그야말로 본질적인 이방선교의 시작.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저기 이제 땅끝까지, 사도행전은 이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런 이제 일정, 그런 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장부터는 이제 3부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3부에서는 누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이죠.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베드로가 이제 주역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주 일부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무슨 공부를 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한 거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봐야 된다. 그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것 자체가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성령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이 계시지만, 자,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이 이방 선교가 13장부터 이제 쫙 활발히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런 준비를 이미 8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미 이방 선교가 확장되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8장에서 12장,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잖아요.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거 이방이라고 봐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사울이 이 당시에는 이제 박해자, 사울을 회심시켜가지고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구정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앞으로 바울이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신 거지. 그 다음에 10장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이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고넬료는 이방인 아니야. 최초의 신자 아니?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도 하나님이 한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결정을 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 공인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8장에서 12장까지 이미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다 뭐예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13장 이후에서 바울을 주역으로 이방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전 준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에서의 복음도 잘 살펴보면 이방 지역으로의 본격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세심한 그런 사전 준비로서 이러한 일들이 시행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13장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3장에서 우선 1장에서 3절까지 우선 살펴볼 텐데,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볼 수 있을까요? 이방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도 신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교사들도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니까 안디옥 교회가 대단히 커진 거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이제 쓰여 있네. 그런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했던 것 같아. 바나바나 사울도 있지만 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이게 북아프리카주로 흑인 계통의 이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이제 신자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엘이니까,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그 파워가 있는
그런 집에 어린 일원도 이 안디옥 교회 멤버로 신도로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걸 봐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숫자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구성이 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여기서 3절에 보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으로 말하면 파송돼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이제 선택이 된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선택이 어떻게 됐냐면 잘 봐봐요. 금식하고 기도.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2절 봐. 주를 섬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그러니까 여기 또 성령이 나와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 13절에서 공부할 거는 이거야. 요새 큰 교회들 캄보디아니 뭐 베트남이니 뭐 여러 군데 막 파송 막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도행전 가지고 그 선교의 방향이나 이런 걸 이제 교회나 목사들이나 신학대학에서 이제 많이 가르친다고. 근데 여기 보면 그 파송의 3요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뭐예요? 금식.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교회 주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외국이나 어디 이렇게 파견할 때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금식이라는 건 반드시 뭐 금식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금식의 의미는 뭐예요? 밥을 굶는 건데, 그렇다고 뭐 밥을 굶어야만 뭐 하나님이 이쁘다고 그러시냐, 그건 아니고, 금식이 뭐냐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쭤보고 답을 얻고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금식이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교해가지고 외국에 파송하는 거에 대해서 그 우리 사도행전에 금식이 나왔다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께서 나름대로 예시를 주셔야 되겠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름으로 바나바와 그 바울이 파송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목사의 개인 생각이나 몇몇 무슨 뭐 장로나 몇몇 무슨 교회에 무슨 큰 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결정해가지고 이런 파송이나 이런 걸 시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전체가 성령의 힘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파송을 한다는 게, 파송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교회에서 하는 짓을 보면 그 파송을 보내놓고서 한 2달 그 생활비 대충 뭐 몇 푼 되지 않는 거 주고, 그리고 안 보내는 교회도 많더라고. 그리고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면 네가 거기 현지에서 뭐 취직을 해서 돈을 벌든 네가 알아서 해라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난 그래서 그러려면 아예 파송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파송을 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풀리 지원을 해줘야지, 교회 차원에서. 안 그래요? 근데 그냥 보내놓고 입을 싹 찢는 거야. 몇 달치만 싹 보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파송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여기 1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건 것 같아. 파송의 3요소, 금식, 기도, 성령, 그리고 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이제 12절까지인데, 요걸 이제 제목을 붙여본다면,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 사역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탁이 됐잖아.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이 픽업이 됐으니까 이제 이들이 드디어 이제 발동을 거는 거지. 그 얘기가 4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르러 가서,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지역 이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4절에서 보면 지역도 성령님이 지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성령님이 언제 가라. 사람도 뽑지만 대상자도 이제 지정을 해주시는 거 이제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교의 총사령관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성령 하나님이다. 파송사역의 총사령관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면은 이제 그래서 구부로 쪽으로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지명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뭐 지도까지 갖다 놓고 막 하는데 지명은 큰 의미는 없어. 사실 우리가 뭐 이걸 외울 수도 없는 거고. 구부르란 지역으로 갔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북서쪽, 이걸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유럽 지역은 아니고 아시아 중에 저 서쪽. 그 다음에 이제 살림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에게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정했더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 요한은 무슨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걸 5절에서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뭐라고요? 유대인 회당.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방법이라고 그럴까? 원칙이 드러나. 이게 뭐냐면 처음에 회당을 주로 이용한다고. 근데 회당에는 주로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이 주로 있는 거지.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부 이방인들이 회당에 이제 출입을 하겠지. 이 당시에 보면은 이방인도 유대인으로 지금으로는 국적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옮기면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으로 되려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성전 예배나 이런 걸 드려야 되고, 그 율법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유대인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고, 개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회당에 이제 출입이 가능하겠지.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냥 우선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 회당에서 이제 쫓겨나거나, 거부당하거나 할 때 이방인에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번 얘기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장벽은 이제 허물어진 거 아니에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은 일단은 유대인에게 이제 가서 그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들이 이제 막 멸시하고 막 이러면 또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요런 내용이 이제 여기 기록을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렇게 되니까 회당에서만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거야. 길거리에서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마가도 데리고 가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6절 보면은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 지역에 이르러 바 예수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지역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둘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아마 총독이 서기오 바울,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바 예수,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하나 있는 거야. 이 마술사인데 그 8절에 보면 엘루마야, 엘루마. 바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지역에 이제 우두머리가 이제 서기오고, 근데 서기오가 얘를 끼고서 사는 거야. 그 엘루마야, 거짓 선지자인데, 마술사인데. 우리도 뭐 옛날 할머니들 보면 되게 허접스러운 무당 많이 끼고 살고 그랬어. 허전하니까 그런 사람들 뭐 물어보고. 이 서기오라는 놈도 엘루마라는 놈을 끼고 사는 거야. 점점 치는 놈 같아. 여기 있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막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 여기 서기오는 7장.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 들을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만 사원을 불러가지고, 복음 좀 제대로 알려달라고 그러고, 모르면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듣고자 했단 말이야. 그런데 마술사 엘루마가 뭐라 그래? 총독으로 믿지 못하겠어. 얘가 잠깐 방해를 놓는 거야, 누가. 엘루마가. 서기오는 잠깐만 좀 듣고 싶어서 잠깐 바울을 부르는데 중간에서 저놈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이러고 이놈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지. 이유는 뭐겠어? 자기가 그동안에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돈도 벌고 했는데 엉뚱한 놈이 나타나니까 막아야지. 엘루마 입장에서는. 그런데 재미난 게
10절에 보면은 사울이 마술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놈을. 야, 내가 이걸 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반드시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 그냥 적대시하고 안 믿는 놈인 줄 알았는데 바울에는 이놈이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요. 의는 뭐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왼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내가 이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구한테 우리가 막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듣고 싶어서 자꾸만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됐든지 뭐 일가 친척이 자꾸만 곁에서 야, 저 사람 만나지 마. 큰일 나. 뭐 막 이러고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걔 뒤에는 누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마귀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럴 때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의 일을 하는 놈들이 옆에서 계속 방해 놓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9절 보세요.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드디어 9절에서 무슨 이름이 나와요? 바울이요. 그러면서 바울을 뭐라고 그래요? 예전에 사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장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 엘루마 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야, 너 사탄의 자식이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래? 9절 보세요. 성령의 힘으로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걸 알아챈 거지. 누가?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10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계속 방해하는 놈이잖아. 그러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를 못할 거라. 그래서 결국 심판이 내려가지고 이 마술사가 눈이 멀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고 있는 걸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거지. 그런 이야기가 쓰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도행전은 쭉쭉 이제 읽으면서 나갈 거예요. 뭐 크게 중요한 거 빼고는 쭉쭉 읽으면서 진도가 이제 빨리 나가게 될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13절부터 52절까지인데 오늘의 이제 공부의 주요 이제 포인트가 이제 여기 있어요. 13절에서요, 41절까지는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42절부터 52절까지는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 이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바울의 첫 설교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봤는데 사도행전에 설교가 한 19개 정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하고 바울이 주로 많이 이제 설교를 했고, 스데반, 야고보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실려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은 설교 핵심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크게 설교를 한 2개 정도 공부했어요. 베드로의 설교,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 거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앞에 그 안질뱅이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막 신기해서 몰려왔을 때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2번째 베드로가 설교한 거, 그걸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잡혀가가지고 변론하면서 한 또 설교를 공부를 그동안 했는데, 자, 오늘 드디어 바울이면 설교를 여러 번 하겠죠. 지금 많은 데 지역을 돌아다니고. 근데 첫 설교, 뭐든지 첫 번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도대체 바울이 첫 설교를 뭐라고 하는지 그걸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보자고. 바울의 원래 첫 설교는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3절에서 14, 15절 한번 봅시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 지역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여기서 요한은 마가죠.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아까 얘기했죠? 마가 요한은 같이 동행을 하다가 여기서 이탈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버가에서 터나가 비시비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서 설교를 먼저 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안식일 날 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그러니까 아마 회당장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봐요. 이렇게 회당장들이 그렇게 복수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회당장이 이제 바울 일행에 대해서 니들이 혹시 뭐 말할 거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할 이제 찬스를 이제 준 거지.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러면서 16절부터 드디어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케이? 설교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이해하기가 좋거든. 첫 번째가 16절에서 2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가 26절에서 37절, 그리고 세 번째가 38절에서 41절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읽으면 핵심이 조금 뚜렷이 우리 알게 되는데, 그 다음에 대상도 두 부류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 16절하고 26절 한번 살펴보세요. 16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이렇게 이제 두 부류들이 회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첫째 부분에서 핵심은 뭐냐면,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우선 16절에서 25절까지는 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족장들이라면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그러잖아. 족장들의 선택에서 예수님의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 들춰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6에서 37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서 41절까지 설교에 대한 결론 부분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는 권고죠. 그 다음에 안 믿었을 때 불신에 대한 경고. 이런 게 이제 38절에서 41절까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푸는 거야.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니들을 뭐 또 애굽에 보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오시는 얘기까지 역사적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가 오시게 된 게 족장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 예언한 그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설교를 하고, 세 번째는 그 결과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니들이 큰 심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걸 요약을 해왔어. 요 바울 설교의 핵심은 예수가 오심, 요건 23절에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요거는 이제 27절에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31절에서 33절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거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걸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요게 이제 더욱더 강조해서 설명을 한 거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읽기 전에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바울이 세 덩어리로 설교를 했구나.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쫙 설명을 하는구나. 근데 예수가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쭉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스리시면서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보낼 거야 하는 얘기가 쭉 너희들한테 쭉 역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걸 이제.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 자체가 다 하나님이 주관을 가지고 하신 사건이라는 거지, 너희들을 위해서. 그걸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강력하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그를 믿어라. 그를 믿어야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다. 만약에 그리고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교를 했다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아직 안 읽어봤지만 베드로하고 스데반이 한 걸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똑같아. 플로우가 똑같고 내용이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 한 설교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항상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도 않은,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만나가지고 자칭 사도라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그가 복음 전파한 내용은 예수님이 살아서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동떨어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기독교 교리를 개발해가지고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방 못지는 안 했지만 설교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상하게 꼭 독립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꾸만 기독교의 오리지널 본질과 자꾸만 끊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자꾸만 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과 자꾸만 끈을 자르려고 그러는 그런 신학도 많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 부분이죠. 16절에서 25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 조상이라는 게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지.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사. 벌써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16절에서 41절까지 하는데 이거 읽어보면 한 2분 정도. 그럼 바울이 그 2분 동안 설교하고 말았을까요? 더 많이 했겠죠. 회당에서 뭐 1, 2분 하고 말았겠어요? 수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길게. 누가가 요약해서 썼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있는 내용만 얘기냐? 아니요. 더 길게 했겠지. 장황하게. 그 중에 누가가 추려서 쓴 걸 생각해야 돼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또 한 얘기도 길게 했겠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일곱 족속을 멸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기서 450년간이라는 거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싸워가지고 그 땅을 이제 뺏기까지 그런 전체 기간을 한 450년이라고 여기 이제 쓴 것 같아. 그럼 이 450년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장황하게 얘기를 했겠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스라엘 조상을 택하시고 창세기에 관한 얘기, 애굽 땅의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넣어서 출애굽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40년간 그들을 소행을 참으시고, 40년간에 쓰인 게 뭐야?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그 후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 사사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래가지고 이제 또 왕을 사울 만들어준 얘기까지 이제 또 끄집어낸 거지.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삼아 40년간을 이제 다스리게 해주셨다는 거지. 그러나 이제 그를 폐하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음에 맞는 기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다윗 얘기까지 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는 건 뭐냐면 다윗한테 약속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의 신탁, 다윗의 언약. 뭘 약속했냐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얘기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 곧 예수다. 이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거지. 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느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실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첫째 번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럼 역사 핵심이 뭘까? 지금 이스라엘 전 역사를 훑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오심은 구체적으로 다윗의 언약과 세례 요한의 예언으로 오신 사람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고, 그러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특히 다윗의 언약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셨어. 예수가 이런 분이야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는 게 첫째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의 오심이에요. 예수의 오심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 성취돼서 오신 분이 예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전 역사를 갖다가 훑어서 얘기해 준 게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26에서 37절이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29절까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예수가 죽었는데 뭐라고 그런 거야?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미 이사야서나 이런데 예수의 죽음이 메시아의 그 어린 양이 고난을 받을 거라는 게 다 쓰여 있었다는 거지. 그게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어요. 니들이 죽여서 장사 지내지 않았느냐. 그것이 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거라는 거지. 그게 뭐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야? 선지자들의 말씀이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가 죽게 된 것도 그 약속이 성취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40일 동안 보이셨잖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다 증인들이다, 이런 얘기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으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인데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거, 그다음에 부활한 것도 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 성취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32절에 구약을 세 개를 인용하면서 누가? 사도 바울이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어요. 부활시키신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34절 보세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하면서 이거는 이사야 55장 3절을 이제 인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른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시편 1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장의 7절. 이제 주께서 왕으로 세움받은 내가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가 부활시켰는데 예수를 일으켰으니까 그것은 시편 둘째 편에 있는 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은 부활 사건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내 아들을 삼은 것이 하고 뭐를 이코로로 보는 거야. 부활된 거.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활은 이렇게 해석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된 거는 시편 2편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와 같은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34절. 이사야서 55장 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이거는 쉬운 성경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라. 내게 나와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은 옛적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신실한 사랑이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신실한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다윗에 대한 언약이거든. 다윗 어장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 알아요? 나는 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영원한 너의 왕국이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런 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얘기는 뭐야? 영원한 다윗의 왕조의 지위를 준 거 아니야. 그 영원이라는 개념이 뭐야?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해야만 죽지 않는 거지. 부활을 안 하면 그게 영원한 언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시편 16
편의 10절 보겠습니다. 정녕 주께서는 이 몸을 보호하시어. 여기서 이 몸은 누구요? 다윗이죠. 무덤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또한 주의 거룩한 자를 무덤에서 썩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10절에서 이 몸을 보호하시어 무덤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또한 주의 거룩한 자를 무덤에서 썩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오실 예수를 두고 한 얘기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땅속에 묻어서 썩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 한 얘기가 아니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자, 종합해 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에 성취된 거다. 근데 구약에 어디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시편 2편, 이사야 55장 3절, 시편 16장 10절에 이미 예수는 앞으로 올 메시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는 게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둘째 부분에서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에 대한 약속의 성취고 특히 부활 사건은 세 가지. 시편 2편, 이사야 55장 3절,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그 약속의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강하게 설교를 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설교를 하는지. 두 번째 부분은 38절에서 41절까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니라. 자, 38, 39.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1. 죄사함을 받는다. 그것이 38절이고요. 39절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뭐라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베드로 설교에서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38절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39절이 아주 의미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도저히 의롭게 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신칭의 기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신칭의가 뭐야? 이신 믿으면 의롭게 된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되겠지만은 로마서의 핵심 교리가 이제 사람들마다 뭐 그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이신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신칭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진다. 종교개혁을 스타팅한 루터도 항상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맨날 그냥 담당 신부 찾아가가지고 고해성사하고 그냥 그랬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막 자살까지 기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고서 그래 맞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지. 그걸 이제 그때 깨우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뻐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했지만 여기 예수가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있단 말이야. 예수는 이제 깨끗하죠.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죠. 요것만 사람들이 아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또 뒤집어서 말하면 의로우신 분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의의가 전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죄가 일로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일로 오는 거야. 이걸 신적 대교환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우리 죄가 그냥 예수님이 안고 죽었으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요것만 아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은 예수님의 의로운 게 우리한테 와야 돼. 우리의 죄가 이리 가고
이게 교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우리는 지키질 못하니까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 그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는 죄가 면탈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런 얘기지. 그걸 우리는 교리상 이신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가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등장하게 된 기절이 바로 39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그렇지,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이라고, 불가능. 그런데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게 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세 번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의롭게, 우리 사실 의롭진 않아. 의롭진 않은데 의롭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무죄!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다, 그런 얘기죠.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 여기서 설교에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노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41절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으면 하박국 1장 5절에 쓰여있는 바와 같이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고난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일러스되 보라 하면서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줄을 보면은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 나라를 잘 살펴봐라. 그러면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질 것이다. 그것은 너희 시대에 내가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가 그 일에 관해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것이다. 6절 보라.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으로 온 땅을 제멋대로 휩쓸고 다니면서 다른 민족들의 생활터전을 짓고시작 마구 빼앗을 것이다. 그들은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자들이다. 그들에게 자기 자신만이 심판의 법이고 오직 자기 영예밖에는 생각할 줄 모른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니들 말 안 들으면 내가 바벨론 사람들이 일으켜서 니들 쳐서 니들 멸망하게 할 거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요약해 볼게요. 앞에서 요약한 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부분, 역사를 들추면서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특히 다윗 언약과 세례 요한의 예언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것도 다시 뭐예요? 약속의 성취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특히 부활을 더 강조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죽음도 선지자들에 의해서 얘기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죽으신 거고, 부활도 약속에 대한 성취였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시편 2편, 이사야 55장 3편, 시편 16의 10절에 의해서 예언된 거의 성취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오심,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다. 그러니까 니들이 이걸 못 알아먹어서 그런 것이지, 니들이 진짜 열심히 숙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선지자들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부분에서 1.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로워진다. 이신칭의. 두 번째, 안 믿으면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바벨로나에서 이스라엘이 심판받듯이 너희들이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 믿어야 돼. 라고 세 번째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첫 설교에 대한 요약이 되는 거죠.
앞에서 공부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동일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42절에서 5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두 파트로 나뉩니다. 이들의 반응은. 봅시다. 우선 42에서 44절 살펴봅시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뭐야? 요 다음 안식일 날도 와서 또 좋은 얘기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이제 일어났다. 이런 얘기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래서 이 42절에서 44절까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일으킨 거죠. 또 와서 또 다시 말씀 전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고. 자, 45절부터 이제 봅시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45절을 보면은 이들은 반박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45절은 뭐냐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너희들이 거부하고 멸시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들 안 믿어? 좋아. 그러면 우리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파할 거야.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 유대인 회당에서 첫 번째 복음을 설명을 하고 그들이 거부하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그 전도 방법을 이제 채택했다고 공부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이미 니은 보면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다 예언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더니 이제 50절 보면은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열불이 터져가지고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를 선동하여 유대인들이 이제 귀부인하고 유력자들을 막 뒤에서 선동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고 이군 이원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51절에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어디 지역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역에서 설교한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쫓겨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또 이제 피신을 해요? 이곳 이런 지역으로 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반응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믿는 파트도 있지만 시기하고 비방하는 파트도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니들이 시기가 일어나고 비방해?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할 거야.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방인들은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저는 쫓아내야지. 그래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부추겨가지고 박해를 심하게 해서 결국 바울 일행은 옆에 지방으로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공부 이것으로 끝.